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깥에 가을비가 이제 내리고 있고 남부에는 또 허리케인이 와서 그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가을이 시작됐죠? 이미 다 시작됐나요? 네, 시작이 됐고 한국에서는 이제 이번 주 추석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사는 우리가 뭐 추석보다 추수감사절이 더 큰 할러데이인데 오늘 아마 추석 기분을 친교 때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송편을 해오셨더라고요. 주목생 가정에서.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다 좀 스산하기도 한데 이제 가을임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가을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서문을 살펴보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그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에 끝나버린 역사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복음의 이야기임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음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며 사건임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38절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마주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는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두 가정을 보게 됩니다. 일명 저희들이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 앞서서 그 잉태와 탄생을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영어로는 사람들이 다 그냥 벌스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자로 딱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성어 좋아하기 때문에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전에 사사기를 살펴볼 때도 삼손의 탄생에서 나시린으로 살아라 하면서 이제 알려주신 그런 내용과 비슷하죠.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두 번의 수태고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리포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으시기 전에 태몽 꾸셨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태몽 꾸신 분들 태몽 있었어요? 태몽? 네, 저희는 한번 호랑이, 저를 똑 닮은 호랑이를 했는데 아들이 나왔고 딸 때는 잊어버렸다. 엄마들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빠들은 들어도 계속 까먹는 것 같아요. 아마 다 태몽들을 꾸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태몽에 또 진심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계속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그게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런 꿈을 꿨었다라고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이 두 인물 중에 하나는 누구입니까? 한 명은 세례 요한이고 다른 한 명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20절에 걸쳐서 25절까지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13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사가랴라는 사람이었고 이분의 조합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두 남녀,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둘 모두 아론의 자손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자손이었을 것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뭐 금수저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는 정말 삶에서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성전은 모든 것의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했었던 제사장은 아론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족 속의 아론 가문의 출신은 굉장히 좋은 혈통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더해서 6절에 보면 이 부부는 하느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건함과 거룩함 역시 훌륭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사가랴 당시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훌륭한 믿음의 집안에서, 저도 4대째가 5대째예요. 저는 좀 다른데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 결혼한 부부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칭송을 받는 것, 이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뿐 아니라 모든 행실과 언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그야말로 부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러운 인생들에게도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대에서 가난, 질병 또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주변의 사람들은 매우 의아했을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에 그렇게 경건하고 독실했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 감추어진 죄가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은 당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사실 자녀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부러 또 자녀를 갖지 않아서 OECD 중에 가장 저출산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가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쉐임풀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해하기 힘들었었던 감정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차례를 따라서 그 직무를 행하려고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주의 사자였던 사자인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납니다. 수태고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주님 앞에 먼저 오는 사자가, 메신저가 누가 되느냐, 이 아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750명과 싸워서 승리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면 엘리야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을 때 더러는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킨다는 이 놀라운 잡을 이 아이가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사 드리는데 오늘날 그때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 제사장이 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본 거예요. 사가랴. 이 말을 들은 사가랴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창세기의 아브라함처럼 나와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며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나 천사는 내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너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즉 날이 이르러서 때가 찰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을 잃어버려요. 성전에 들어간 사가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이제 사가랴가 나와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고,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천사의 예언처럼 엘리사벳은 잉태를 합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요한의 수태고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뒤이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성전에서 일어났다면 이 예수의 수태고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했던, 결혼하지도 않았던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제사장이었던 남자 사가랴에게 일어났다면 예수의 수태고지는 기껏해야 16살도 되지 않았던 어리기 어린 정혼녀 처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조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뭇 다릅니다.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되게 바빠요. 여기저기 다니느라 엄청 바쁜데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르러 28절에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사실 이렇게 그냥 의례적인 문안 인사로 greetings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원어로 잘 살펴보면 기뻐하라 rejoice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즐거움으로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가 기뻐해라. 이제 call to rejoice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인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크게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들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 때문이라도 기뻐하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 전한 가브리엘의 인사는 단지 인사뿐만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남들에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입은 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의 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에게 사가랴에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주시기로 하신 영원한 왕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인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가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 친절하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증거를 주는데 너 친척인 엘리사벳도 그 할머니도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언할 때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태고지입니다. 이 두 가지 수태고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앞에 마주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이죠. 이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두 사람은 똑같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거룩하고 어미한 순간에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소스라치게 놀라고 뒤로 꼬꾸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고 두려워한 다음의 반응은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의인이었고 흠이 없고 정결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어쩌면 완벽하게 보였던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도리어 믿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가브리엘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는 아내와 더불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르자 믿지 못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의롭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고 천사 가브리엘은 이 믿음 없음과 표적을 구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음을 질타합니다. 그런 사가랴는 결국 아들인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침묵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굳이 징계라고 하면 징계겠지만 그는 침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소망하는가? 이런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반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물음이었지만 그녀의 물음은 의심의 물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동일하게 침묵을 부여받았거나 다른 것으로 징계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의심의 물음이 아니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 뒤에 가브리엘이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는 사가랴와는 다르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모든 복종을 다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고 의롭고 흠이 없던 사가랴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다가오자 의심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혼도 하지 못했던 미천한 여인 마리아는 그 약속 앞에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에즈워즈라는 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사가랴는 인간의 가능성에 기초해서 반응한다. 자신과 아내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늘의 약속을 의심한다. 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기초해서 반응한다. 마리아는 하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다음이 진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비는 복잡하고 모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성과 모순 때문에 은혜의 신비가 실현되고 있으며 은혜의 신비는 이런 복잡성과 모순을 통해서 구원의 새벽을 시작한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가랴와 마리아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내 평탄하고 괜찮았던 일상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도 있고 원하던 일이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무엇인가에 떠밀려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우리들 인생에는 많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이 그 시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시기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상황 앞에 그러한 일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맞서야 하겠습니까? 내 가능성으로 재어보지 못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확하게 지금 당장 보이는 증거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주어진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말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삶의 상황 앞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의 신비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 결정들,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의 순간들을 겪으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과 자기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내 희생으로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꺼이 고초를 겪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아버지를 따르신 최고의 모범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통해 자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모순적이고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마리아의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쓰시고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평탄의 일상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송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믿음 더욱 굳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이 더해져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던 때가 없었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들 앞에 놓여진 인생의 풍파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사가랴처럼 믿음 없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연약하지만 주님의 믿음과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뜻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잡고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생의 항로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정말로 지체 가운데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인생들 있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그런 간증과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둠 가운데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